성경 묵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런 교회가 됩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봉산교회 101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길어서 그런지 가다가 자꾸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생일 축하한다는 거, 그거 중요하면 되죠. 오늘은 교회가 설립한 지가 101년 됐습니다. 101년 동안 귀한 봉산의 역사를 써오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또 봉산의 역사를 써내려갈 다음 또 세대를 또 기대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101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101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간략하게 발자취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셔야 됩니다. 1923년 3월로 가야 됩니다. 혹시 그때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나?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총회본부로부터 파송된 박영순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총회 본부에 참석하셨는데 회의 석상에서 대구부에 성결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결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3년 6월 26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된 해입니다. 대구부 덕산정 86번지에 있는 일본인 가옥 7평을 월세로 빌려서, 당시는 대구 성결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지금의 봉산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은 박영순 목사님이 되시고, 초대 전도사님은 유정희 전도사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에 성결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 설립 초기에는 가시밭길 같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방 전도를 통해서 구도자를 모으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열렬히 박수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했던 겁니다. 특별히 노방전도에 주력을 하게 되는데 나팔을 불기도 했고 북을 치기도 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겁니다. 성결교회 전도 방식이 다른 교단들에 비해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색다르게 보았다, 이색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북노회가 우리 성결교회를 이단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결교회 출입하지 마라, 이런 결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런 시절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단 소리를 듣고 교회 부흥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대구 제1교회를 섬기시는 이제 원로이시지만 신유룩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기총회장을
제4대를 역임하게 되시는데 그때가 1997년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대기총 회장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장로교 목사들 중에서 성결교를 이단으로 취급한 분들이 있어서 그거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성결교 목사로서 대구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기총회 회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25대 동광성결교회 또 김규환 목사님이 또 성결교 목사로서 대기총 회장을 역임하게 됐고, 제가 올해는 부활절 준비위원장으로 또 성결교회 또 대표해서 또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성결교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죠? 성결교의 위상이 대구 안에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는 우리 성결교를 이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교회 확장이 이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929년에 강시영 목사님 그 노방전도회 주력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지 부인 전도회를 조직을 해서 체계적인 전도 활동을 펼쳐갔다 그랬습니다. 1929년 9월 10일에는 칠성정에 기도처를 또 마련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또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교회당 건축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가 있어서 열심히 헌금을 하고, 우리 부인 성도님들이 예전에 성미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또 헌금, 건축 헌금을 모으게 되었고, 부족하니까 총회 보조를 받아서 우리 46평 단층으로 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가 1930년 12월 28일에 헌당식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1935년에는 우리 윤성기 집사님의 장로 장립이 우리 교회에서는 최초로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면서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 반대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강시영 목사님과 김경식 전도사님이 투옥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교단은 강제 해산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문을 닫게 되었던 겁니다. 8.15 해방을 통해서 그의 9월에 우리 또 교회가 또 재건이 되었던 겁니다. 1947년에 보니까 향촌교회를 지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1947년 6월에는 하양교회를 또 지교회로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1950년 6.25 발발 이후에 많은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피난민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구호하는 데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교인 수가 조금 증가해서 교회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7년입니다. 홍순우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교회 신축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1974년 9월 1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 자료사를 이렇게 보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내가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건축헌금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금통을 깨워서 드렸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81년에 우리 유현창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부임하시면서 교회 발전위원회를 조직을 하시면서 교회 주차장을 또 이렇게 매입하게 되셨습니다. 베델 성서 연구반을 통해서 성도들의 성경 지적 훈련에 많이 애를 또 쓰셨습니다. 1998년입니다. 6월 20일입니다. 유현창 원로 목사님 추대하시면서 김종우 목사님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육관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3년 12월 2일에 또 본당 리모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식독교회를 담임하시는데 1993년 4월 12일입니다. 박영비 목사님을 또 러시아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1993년부터 9월부터 1996년 9월까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신용태 장로님, 중국에 있는 과기술대학 교수로 또 파송하게 되어서 중국 선교의 길을 또 열게 되었던 겁니다. 2001년 3월 달에는 필리핀의 산타루치아 교회당을 건립해서 봉헌하게 되었고 2006년에는 11월 달에는 까빠니기안 필리핀의 교회를 또 건축을 위해서 또 2천만 원을 보조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작년엔 저희가 라오스에 반찌양 중고등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한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10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 모델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은 4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자랑스러우는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이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다 그랬고 다른 교회의 본보기가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당시 아테네보다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딱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3주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점을 자랑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더욱 자라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3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도 멈추게 되고 기적도 멈추게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많은 나이 드신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과거의 목회를 이렇게 했다.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늘 과거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좀 벗어나야 됩니다. 현재 내 신앙이 어떠한가,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의 분량을 오늘도 우리가 얻기까지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바람이 치니까 이 물결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점점 배가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두려움도 오고 공포심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감당할 수 없으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믿음의 여러분 형태입니다. 왜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랑과 파도 때문에 큰 믿음이 갑자기 작아진 게 아닙니다. 배 안에 타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지만 주님은 여러분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전능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불신 때문에 주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여러분 뭡니까? 무엇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 교회는 이렇다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101년의 여러분 역사입니까? 전통입니까? 이제는 믿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산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교회다. 그렇게 여러분 소문 내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통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교회라고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풍성합니까? 두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교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이지만 이 원조격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 표어처럼 뭐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였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모인 겁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내 거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전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고 이타적인 사랑이 있었고 조건 없는 사랑이 그 안에 충만했던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도 많이 당했습니다.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도 했고 나그네들도 많았습니다. 취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로 모였던 겁니다. 핍박이 오자 이제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제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나누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누가 어려운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난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요한은 너희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여러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밖에 있는 우리 이웃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환난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도 또 핍박을 받게 됐고 여러 가지 이단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원어를 보니까 휘포모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견디다가 체념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용맹스러운 군사들처럼 끝까지 견디고 강인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게 인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참지 못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워도 참지 못하고 추워도 참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참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가 와도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의 방랑자처럼 돌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실패해도 때로는 실직해도 가난해도 우리가 질병에 걸려도 여러분 예수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 박해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도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교회가 되고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고 그 어떤 고난,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봉산교회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랑거리들 많은 우리 봉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믿음적인 것, 사랑적인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